아멘. 예, 오늘은 이제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인사를, 우리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는데,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수고하셨고, 힘내십시오. 예,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부족해요. 안아주세요. 가서 안아줘도 좋고, 자, 자, 이렇게 손을 한번 벌리시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아이고, 힘들어, 안 돼. 자, 이번에는요, 나를 끌어안는 겁니다. 자기를. 자, 수고했다. 힘내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시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돼서 그런지 평균 수명이 이제 올해 2025년도 공식적으로 여자분들이 85.9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85세 밑으로 사시다 가신 분들은 의무도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86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와, 그래도 남들보다 더 훨씬 장수하시면서 사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조금 적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한국에 공식적으로 남자분들의 평균 수명은 81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81세가 훨씬 넘으시죠? 장수하시는 겁니다. 자, 오래 사는 거 좋습니다. 참 수명이 늘어나니까 너무너무 좋긴 하지만 제일 문제가 많다고 요즘 난리들입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오래 살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오래 살아서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래 살아도 오래 살 수 있는 데 있어서 뭐 준비가 다 돼 있고 건강하게 그렇게 끝까지 잘 살면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난 다음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도 떠나버리고 누구도 안 돌보고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이 노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괴롭고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말들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요 정말 활기차고 생명력 있고 감사하고 감격 있게 막 살아가면은 모든 게 참 좋은데 그게 끝나고 이제 힘든 거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싫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요 정말 내게 필요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감당해야 되고 짐처럼 수고해야 되고 어려운 것들도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더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결혼하면 그 연애 감정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그냥 뭐든지 이뻐 보이고 뭐든지 좋아 보이는 그런 눈에 콩깍지가 탁 씌워버리는 시간은 3년밖에 안 된다 하잖아요.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콩깍지가 딱 벗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의무로도 살고 그냥 버티면서 살고 감당하며 살고 정으로 살고 뭐 그러면서 산다고 하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의미가 없나? 맨날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막 좋아라 하던 그런 삶만 의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사는 날 동안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는 날 동안은 불평하지 말고 아유 왜 이렇게 내가 아픈데 이렇게 막 나를 살게 해주셔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러면은 그냥 죽으셔요 이렇게 말하면 섭섭하다 그러고 서운하다 그러고 그가 어떻게든지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필요해서 살게 하시니까 아파도 괴로워도 슬퍼도 눈물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영향력도 있고 의미 있게 사는 날도 있지만 때때로는 의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아이고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는 게 뭐가 좋을까, 뭐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뜻이 있으시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살게 하시니 오늘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안 찾아오고 내 말도 안 듣는 그런 이제 삶의 영향력이 줄어든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가 그 많은 수많은 날들 중에 2025년도 이제 올해가 이제 마감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마감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성경 속에서는요 감사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감사. 그래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먼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줘서 감사해, 있어줘서 감사해, 같이 밥 먹어줘서 감사해, 내가 아플 때 병원 데려가줘서 감사해, 나를 돌봐줘서 감사해, 아니 내가 돌볼 수 있어서 감사해, 나랑 같이 해서 감사해. 식구들에게 이유는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주변의 이웃들한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같이 밥 먹는 식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같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감싸고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에게 이렇게 이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덕이 되고 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살아가는 걸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인생이라는 것이 짧다고 합니다. 그냥 화살처럼 지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긴 세월을 살고 계시지만 그게 긴 것이 아니고 후딱 지나가요. 그러면 저도 내일 모레면 한갑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실감이 안 납니다. 내 인생에 나에게 무슨 한갑이라는 게 찾아오나. 근데 그렇게 왔어요. 조금 있으면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짧습니다. 짧은데 인생 속에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에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숙제를 다 하면 이제 뭐 된다 하잖아요. 숙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녀들 다 교육시키고 공부 다 시킨 다음에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그 정도 하면 숙제가 끝난, 요즘 숙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숙제가 있다고 하죠. 숙제가 많죠. 근데 이 숙제가 많은데 얼마나 어릴 적부터 이제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제 어떤 글을 읽다가 이제 우리 세롬이, 혼나겠네 또 우리 세롬이 얘기해서, 근데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벌써 인생에서 늦었다. 다른 애들은 다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해놨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런 글을 써는 게 봤어요. 그러면서 참, 옆에서 그걸 보다가 자기도 참 내가 뭘 이런 얘기를 했냐고 그러면서 했는데,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막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하고, 막 엄마들이 아빠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막 내 애들을 막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매해 이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연말쯤 되면은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천천히 살아도 올바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바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올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떠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 그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이제 2025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심판받는다는 것은
결산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산해보자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는요 다 결산하게 돼 있습니다. 너 어떻게 살았냐, 무엇 남기고 왔냐. 하나님께서 그 남긴 것,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그 결산이라는 것이 삶의 방향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는 시간, 이런 것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이게 잠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묵상도 하고 내 마음도 차분하게 하고 좀 며칠 동안 이렇게 자꾸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봐야, 그래야 내가 지금 올바로 살았는지 제대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잘 하나님 앞에 평가하고 점검하면 이제 2026년도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조금 더 나아진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를 점검을 하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바쁘게 살았나 부르심으로 살았나,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쁘다, 정말 바쁘다, 아우 바빠, 아우 바빠,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빠른 사람들, 바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일 때문에 바쁘고, 자녀들 때문에 바쁘고, 교회 일 때문에도 바쁘고, 뭐든지 바쁜 일들이 워낙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바쁘지만 성경이 꼭 우리에게 물어야 된다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바쁨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 때문에 바빴는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합당한 일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쫓기듯이 바쁘며 살았는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왜 내 마음에 이런 텅 빈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는가? 바쁠수록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빠서 열심히 막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한 엉뚱한 일에 바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마르다는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헌신적이었죠. 아주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마르다의 문제점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 일하긴 했어요. 그 마르다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닌 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일하긴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과 함께 하진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의 일이라고, 이거는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열심히 그 일을 하긴 했지만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주님이 와서 뭐라고 할 때 주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가만히 보면 열심히 하는데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마리아, 이 마리아를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다시요.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뭐 일 가지수가 많다 이런 걸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일들을 붙들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형편에, 여러분 형편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뭐가 제대로 안 굴러가면 어떻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붙들 수는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뿐인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았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주님과의 친밀함은 줄어들지 않았는가? 내가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애를 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붙들고 해내긴 했는데 지금 주님과의 이 친밀함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는 아닌가?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기는 썼는데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 멀어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럴 수가 있죠.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거죠. 열심히 섬겼는데 기쁨은 사라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는 사람이 사명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명자가 아닌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쁜 게 사명을 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영혼은 얼마나 달아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연세가 많은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걸어 다닐 때 보면은 이 연골이 다 닳아버려요, 무릎에. 그래가지고 연골이 없어서 이제 막 그냥 뼈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파요. 끔찍한 아픔이라고 하더라고요. 끔찍한 아픔. 그런 것처럼 우리들 속에 주님을 향한 메마름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의 메마름이 있어가지고 뭐를 해도 이제는 막 끔찍한 아픔이 있는 상태는 아닌지,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탈진해 있다라고도 하는데, 겉사람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탈진해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외출을 하려면은요, 거울 앞에 딱 서죠. 머리가 지금 제대로 됐는지, 코가 어떻게 됐는지, 내 얼굴에. 그래서 뭐를 안 바르렀으면은 막 화장품을 꺼내가지고 막 바르기도 하고, 눈썹을 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화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나를 보잖아요. 뭐 그걸 안 한다고 해도 내가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데 사람에게 보이는데 만나는데 내 모습이 어떤가, 나를 좀 이렇게 보면서 보고 나서 단정하게 한 다음에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뭐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울 보니까 뚱뚱하네. 왜 이렇게 뚱뚱해? 안 되겠네. 달리기 해야지. 운동해야지. 밥 좀 적게 먹어야지. 이런 마음 들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도 가만히 살고, 아이고 요즘 내가 너무 낙심했네. 성경을 읽어야 되겠네. 읽기 싫은데 그래도 읽어야지. 힘들어도 영혼이 건강하려면 또 기도를 안 하니까 참 불평이 많네. 기도해야지. 기도하기 싫은데 그래도 기도해야지. 건강하려면. 이렇게 이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거울 보듯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 방법도 알고 있고 처방도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운동을 하고 약을 바르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달아 있는지, 얼마나 지금 피곤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피곤한 사람은요, 참 안사가 귀찮습니다. 그런데 이 피곤이 자의적으로 온 사람도 있고 타의적으로 온 사람도 있고, 상황이 이제 피곤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은 몸이 약해지고 또 영혼도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그것쯤이면 내가 능히 감당하고, 그게 아니겠지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마음을 넓게 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는데, 이제 노년이 되고 그러면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좀 약해져 갖고 이제 막 그렇게 그래서 노년이 되면요, 섭섭병이 찾아와요. 요만한 일에도
섭섭해져요. 그런데요, 이게 노년에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심령적으로도 약해지고 신앙적으로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쇠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찾아오는 게 영혼에도 신앙에도 섭섭병이 찾아옵니다. 누구는 왜 그래? 우리 권사님은 왜 그래? 누구는 왜 그러지? 이런 식으로 섭섭병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해지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액이 나빠져가지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치고 소진된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은 여기에 뭐 해당 안 되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쉬어야 될 게, 정말 점검해야 될 게 뭔지 그거를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경험도 참 훌륭하고 또 신앙 연수도 길지만 사실은 그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초라한 상태가 있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어린아이가처럼 돼버렸고 다시 힘겨운 자리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예전 같은 울림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습니까? 말씀이 의무로 다가옵니까? 기도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됩니까? 아니면 예배는 그냥 정해진 시간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가 기대가 되고 만남이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은 왕이지만 왕이니까 의례껏 준비된 자리에 늘 가야 됐죠. 그런데 자기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다른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자기를 이제 통해서 보는 거죠.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붙들라 하고 다윗도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누구나 다 지칠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장로님도 목사님도 또 뭐 누구도 다 지칩니다. 집사님도 지치고. 아니 목사님은 맨날 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스럽고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로님은 맨날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만들지 마십시오. 집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누구나 다 약해질 수 있고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힘겹지만 있으라고 하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약해진 부분을 돌아보는 것이 유익이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약해진 것, 부족한 것, 연약한 자기 심령 상태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동기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쉼 없이 열심히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브레이크가 없고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천천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쉼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실제적으로 이제 내려놓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러니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수고와 무거운 짐이 벗겨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쉼을 잃어버려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예배 시간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어떤 관계를 남겼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만큼 외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 독거하시는 분들 너무 외로워서 어떻게 될까봐 마을마다 그 외로운 분들을 돌아보는, 체크하는 분들을 이렇게 마을 이제 돈을 주고, 나라에서 돈을 주고 다 세워놓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보라는 거죠. 혼자 돌아가셨는지, 혼자 뭐 하는지 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이 관계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거든요. 어떤 우리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에 쌀이 안 모자란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안 모자라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외로워서,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라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다 돌봐주시는데 나라에서 주는 쌀이 남는데요. 자기는 이 소주를 많이 마시지 쌀은 많이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그 남는 거를 다 교회에다가,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밥해 먹어도 교회가 늘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나마 소주를 먹어도 괜찮아요. 뭐를 해도. 그래서 교회를 오니까 그분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쌀을 갖다 교회에다가 줘도, 그러면서도 교회 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좀 이거 한잔 하는데 교회 와도 됩니까? 아이고, 와도 되지요. 어머, 어때요? 그렇죠? 와도 되죠. 이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아까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심판 자리에 가면은 장구책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거 다 점검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가?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옳은 말인가, 아니면은 격려하는 말이고 힘을 주는 말인가? 여러분, 대부분의 말들이요, 사람들은 옳은 말은 다 합니다. 집에서도 보면은 엄마 아빠가요, 자녀들에게 틀린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애들이 왜 듣기 싫어하나요? 틀린 말이 아닌데 왜 듣기 싫어하나요? 아니, 설교가 틀린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설교가 듣기가 싫을까요? 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게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격려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요, 침묵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했지? 후회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우리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유, 그냥 참았으면, 오히려 시간 지났으면 더 나았을 뻔했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아우,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내 자존심 세우느라고요, 그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서 야단치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요, 제가 요즘 그 드라마, 토요일 드라마를 아주 요즘 빠졌어요. 요즘. 네,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라마를 좋아해요. 왜?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예, 어렸을 때, 진짜 고등학교 때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스토리를 이제 저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 나름 머리가 이제 스토리가 돌아가요. 이렇게 하는데, 참 요즘 그 주말 드라마 중에 하나가, 그 드라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존심 세우지 말라는 거죠. 용서를 구하라. 용서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 곳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라 라는 메시지를 여러 곳에서 하더라고요. 여러 케이스에서. 저도 그거 보면서 제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참 안 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실수했네.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제가 틀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잘못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됐으면 그런 것 같아. 말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면은 무조건 옛날 아버지는 무조건 아버지야. 이런 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어렵게 만들었다면 이것을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틀렸어? 말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말할 때 사랑이 거기에 있었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했냐?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사랑을 담아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역 현장에서 옳았지만 아팠던 말들, 옳았지만 정당했지만 차가웠던 태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미해결된 관계가 있다면요, 이게 올해로 12월 30일로 끝나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는요 끝까지 이어갑니다. 올해 있었던 관계가 내년에도 이어가고, 근데 이 관계를 개선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관계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면서 관계도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려고 우리 자신을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해야 된다. 치유가 뭐냐? 쉬운 거예요. 치유는요, 약 발라주는 거예요. 상처가 났으면은, 여기 상처 났으면은 약을 갖다 여기다 바르고, 이게 치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를 해주십시오. 사람들한테 어디가 아픈지를 우선 좀 보세요. 어디가 아픈지. 저 사람은 마음이 아프구나. 저 사람은 언제 나한테 배웠구나. 내가 말하는 거 어떤 말 때문에 지금 탁 찔렸구나. 그거를 상처를 알아주고, 먼저 상처를 알아줘야죠. 그 다음에 가서 약을 좀 발라주세요. 약이 최고 좋은 약이, 미안해, 내가 모르고 그랬어, 용서해줘, 이런 약이에요. 이런 약을 갖다 발라주면은, 그러면 그 관계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라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이제 마지막 점검입니다. 나는 성장했는가 아니면은 버티기만 했는가?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숙하거나 자동적으로 자라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기 위해서는요, 힘겨운 게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해요.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신앙적인 성숙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작년과 비교해서 더 부드러워졌는가? 그냥 더 세졌어. 세진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부드러워졌는가? 나는 작년보다 더 성숙해졌는가? 나는 작년에도 화딱지나고 막 했던 일들,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또 올해 또 했던 것은 아닌가? 올해 반복되진 않았나?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내 언어가 믿음의 언어, 신앙적인 언어가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말들이 많았는가? 같은 죄, 같은 분노, 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가 이번 주일 지나면 옵니다. 숫자만 바뀌는 한 해가 되지 말고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26년도가 올해보다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멘?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문제투성이라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거 막 들춰내고 이런 거 정확하게 발견하고 막 이렇게 집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보이면 내 사명의 자리로 알아서 그것을 치유하려고 하고 돌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삶의 지표를 두고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사역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하면서 왼수지 있는 것 같은 깨진 관계들, 신경질 나는 관계들 있었어요.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교회 성도들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선교의 사역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부딪히고 가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신서를 보면 그런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관계들을 바라보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래도 끝까지 사명 앞에 살았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헤집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들은요 점점 달라진단 말이에요. 변수가 생겨요. 예전에는 원수 같던 사람이요 나중에는요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은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있었던 문제들이 내가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거는 원인은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중심이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만 살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찬양을 한 곡 부를 건데요. 마지막 찬양 본회퍼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결혼도 못하고 죽었어요. 45년에 1940 우리나라 해방된 해죠. 독일 나치 그 히틀러의 정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본회퍼 목사님 저는 신학교 공부하면서 아주 많이 거론되고 그분이 남긴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독일이라는 그 나라 국가교회죠. 거기는요. 독일은 다 목사님들 나라에서 월급 줍니다. 지금도. 근데 그 독일 교회가 히틀러 정권에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히틀러 정권을 찬양하고 인정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번외파 목사님 볼 때는 이게 아니었다.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독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이제 순교했죠. 해방되기 바로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이 찬양은 자기 약혼자였던 사람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제 편지 쓴 내용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 악보가 있는데 이 악보가 틀린 것 같아요. 저 가사 따라서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처음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 우리 윤서 마이크 좀 켜주세요.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해 동안 힘써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이렇게 첫 번째까지를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고, 또 가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의 아버지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샘박교회지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풍요롭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힘을 써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일에 동역하고 함께 참여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하는 성도들, 헌신한 믿음의 사명자들, 아버지, 이들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더 많은 능력과 역사로 함께해 주셔서 2026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이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한없으신 사랑하심이,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며 다시 주님이 주신 눈과 마음과 시각으로, 기준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열심히 다해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샘밖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